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요한복음 이 17장을 말씀을 함께 나눈 게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잘 못하는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의 유익이 뭐냐면 부담되는 것도 읽어야 되고 부담되는 것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하면 좀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주어진 본문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아버지, 저희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무리 꼼꼼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셔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믿는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하면 제일 먼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알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닮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 뭐뭐와 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just as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혹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조차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떼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끼워 맞추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성경을 봐.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성경을 봐.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맞게 구겨 넣어요.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나한테 잘해야 좋아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녀를 더 이뻐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뭐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정도는 다르더라고. 참고로 저는 자녀들 편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편애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나한테 잘해야, 나를 따라야 잘하고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야. 내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맞는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면 다 평평하고만, 그죠? 지구가 둥글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죽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빠를 존경하는 아들은 아빠가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믿는 거예요. 다만 왜 그런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지구가 둥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다 떨어져 죽을 텐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어요? 아빠 말을 신뢰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니 이해 좀 시켜달라고 묻는 것뿐이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믿으라고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빛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너무나 동일하시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과거의 삶,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의 삶과
과거에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의 과거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아버지, 내가 곧 지게 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풀어갈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짊어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를 표현할 때 자주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항상 미래 시제를 사용하죠. 내가 갈게, 내가 할게. 항상 미래 동사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과거 시제를 써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과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과거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실 것이다? 아니요,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 의롭다 하셨다고 과거로 말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영화롭게 하셨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을 이렇게 종종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미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고 당신이 왜 이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일 못해요, 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단순히 과거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곧 짊어지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아버지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미래 일을 과거로 자꾸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또 말씀하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만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지금도 정말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신학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글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소개를 하는데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틈만 나면 매춘을 하러 주말마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친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대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잡이야.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냉장고 밑에나 의자 밑에나 옷장 밑에 막 쓸어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굽은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정한 것을 불로 소멸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을지라도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은 고민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서도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놓아버리고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놓아버리려고 해도, 내가 너를 공의로 심판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골로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일까요? 어떠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세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도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부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야기할 것은, 예수님은 26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였고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알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백되고 경험돼야 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예전에 하셨어요. 목사님은 맨날 뭐 십자가 얘기만 하냐고, 좀 다른 얘기도 좀 하라고. 너 다른 얘기도 한다고. 근데 목사님은 다른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십자가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그 완전한 사랑,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가 다 아니까 다른 거 얘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문제를 돌보시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실 것이야.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저는 매일매일 그런 사랑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해요. 매일매일 그런 사랑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길 원해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하고 그 사랑의 품에서 안식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닮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